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칭의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또 5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와 영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구원이라고 그러는데요. 한 성도가 구원을 받으면 뭘로 알 수 있느냐면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거는 계속 묵상을 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주신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지겠죠. 제가 이제 시내 이렇게 가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무당 그분들이 홍보를 해요. 이렇게 프랭카드에다가. 근데 거기다 어떤 말 쓴 걸 봤느냐면 갓 신내림 이렇게 썼더라고요. 갓 신내렸대요.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근데 제가 볼 때는 갓은 하나님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인데, 근데 왜 무당들이 저 말을 쓰지?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귀신을 받으면 삶이 바뀌어요. 물론 나쁜 쪽으로 바뀌지만.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를 살아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주심으로 구원이 놀랍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받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원점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 나를 살아내 주신다. 여기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좀 머물러야 돼요. 계속 묵상해야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그게 구원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는가? 이거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신자와 불신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성령님의 내주가 없어요. 그냥 육체, 사르스라고 얘기하는 육체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도 인지할 수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 사자는 고기를 먹습니까? 풀을 먹습니까? 풀을 먹죠. 그래요? 고기를 먹죠. 왜 고기를 먹습니까?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고기를 먹도록. 양은 고기를 먹습니까? 풀을 먹습니까? 풀을 먹습니다. 고기 못 먹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양의 눈에는 고기는 쳐다도 이렇게 보기도 싫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풀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전혀 못 봐요. 하나님의 일도 못 봐요. 그냥 육신의 일만 봅니다. 그게 우리의 이 사르스, 육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을 시켜내니까 이 사르스는 사르스대로 있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새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기적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은 신앙이 여리고 신앙이 작아서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 앞에 너무 작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작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크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크기와 정비례합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크면 하나님이 커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이 작습니다. 하나님이 작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창조하실 때 주시기로 했던 그 엄청난 영광을 절대 경험할 수 없고 누릴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영광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비결이 뭘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뭘 키우면 돼요? 믿음을 키우면 됩니다. 믿음 키우면 돼요. 믿음 키우는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대로 하면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면 들음에서 와요.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를 반복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믿음이 계속 와요. 그래서 믿음이 계속 오면서 그 믿음이 커지고 동시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커지십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듣는 이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또 내가 혼자 성경을,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들으며 읽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 홈피에 지금 성경 음원을 갖다 올려놓은 이유도 거기 있어요. 들으면서 읽으시란 말이에요.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와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만 하면, 믿음이 커지기만 하면 누구도 동시에 같이 커진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과 그분의 존재도 더 커져요. 그분이 커지면 모든 문제는 땡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큰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비틀거리고 휘청거리고 이러는 걸 보면 문제보다 누가 커요? 하나님이 크질 못해요. 하나님이 작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허우적대고 휘청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쉬지 말고 계속 들어보세요. 어느 순간에 모든 내가 겪었던 질병이나 어떤 인간관계나 이런 문제보다 하나님이 갑자기 확 커지는 때가 와요. 그러면 더 이상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영광을 늘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은 참 쉬운데 우리 육체의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잘 드셔야 돼요. 몸에 좋은 음식을. 그죠? 그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먹는 거 보면 맨날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입에 이렇게 맛있는 거 이런 걸 주로 드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건강이 좋다는 건 아는데 실제로 내가 먹는 음식을 보면 건강에 안 좋은 걸 자꾸 먹고 있다고요. 그러면 탈이 나는 거죠. 여러분, 걷기 운동을 하면 건강에 좋아요, 나빠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걷기 운동 꾸준히 하시나요? 잘 안 돼. 이게 좋은 줄 알면서도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들으시면 믿음이 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면 동시에 하나님 크기도 더 커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역도 더 커지고 이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동참할 수 있고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드리면 다 알죠. 그러나 실제로 소그룹 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모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로부터도 듣고 우리 성도들에게로부터도 듣고 이 말씀을 계속 듣는 이 과정이 우리 삶 속에 있어지면 놀라운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크기가 커져서 이 땅 위에서 주님이 주신 영광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되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무한정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당신의 백성들이 복 못 받는 것을 보질 못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로 아예 창조 때부터 작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실행을 하시는데 오늘 17절,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 말씀만 읽어보면 지금 영광하고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고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좀 생뚱맞죠? 그렇잖아요. 영광 얘기하시다가 왜 갑자기 고난을 끌어들이실까? 그리고 뒤에 다 그 고난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여러분, 저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고난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 땅에서 만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그러나 대처하는 반응은 전혀 달라. 불신자들은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일단 투정부리죠. 원망하죠. 그렇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재수없이 나한테 이런 게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막 그 고난을 잊으려고 막 술도 마시고, 그죠? 다른 거 어떤 행동도 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세월이 약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고난을 대처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처할까요? 성도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 만나는 고난이 대동소이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죄악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한테 맞춤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불신자들이 받는 고난 플러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특별한 고난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회사나 내 생활 삶터에서 이게 쓸데없는 미움을 받고 말이죠. 이런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디딤돌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영광을 받되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죠. 실제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에 동참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영광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그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려고 뭘 보내신다고요?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고난을 딱 보내시면 우리 삶이 그때부터 비상체제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기도의 기자도 모르던 분들이 고난이 딱 찾아오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왜 이런 것들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이러면서 그 고난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기도 않고 버티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왜 이런 문제를 나한테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주어와 동사가 천천히 바뀌기 시작해요. 사람이 예수 처음 믿고 구원받으면요 여전히 주어는 누구예요? 나입니다. 1인칭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해요. 대부분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럼 내가 구원받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항상 그 초점이 1인칭 나한테. 그래서 항상 나 교회 왜 와요? 나 구원받으려고. 봉사 왜 와요? 나 축복받으려고. 다 이게 1인칭이에요. 주어가 나란 말이에요. 나. 그런데 고난을 딱 만나고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어가 슬슬 바뀌기 시작하는데 주어와 동사가 누구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진짜 영광에 이르러 갈 수 있는 틀로 딱 올라타는 거예요. 아, 나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주님이 모든 걸 하셨구나. 이런 데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오시고 싶어서 오신 분 계세요? 아유 그냥 1세기 때 예수님 오실 때 같이 왔다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21세기에 왔네 이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때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부모님도 이때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내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때 주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주인공이에요.
주어가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주어가 바뀌어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주어가 바뀐다.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와 동사가 바뀌어서 그분이 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역사하셨다.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신앙으로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축복의 틀에 딱 올라탄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이것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믿음 생활 정상적으로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딱 올라간 분들은 그게 몸에 배 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주님이 앞으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도 주님 허락 없이 일어난 일이 없어요. 일도 없어. 그분이 다 허락하셨어요. 왜? 우리를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를 못하는 분들은 아직도 주어가 자기의 자기.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으로는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모든 문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밖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주관대로, 그분의 주권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편해지는 거예요. 세상 살기가. 근데 주인, 이 주어가 자꾸 내가 되면 힘들어요.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주어가 예수님이 되면 힘 안 들어요. 힘든 거 다 그분이 알아서 해 주시니까 난 뒤로 빠져가지고 그냥 잠만 자면 돼요. 그냥 푹 쉬면 됩니다. 편안한 거죠. 뭐 걱정할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주어가 되면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너무 힘들죠.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저게 영광이에요. 우리 2절 3절 다시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런데 그 고난, 여러 가지 시험이 어떻게 설명되느냐? 그 다음 나오는 단어를 보시라고요. 그걸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예요. 고난 당할 때 처음부터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고난이 끝나서 모든 것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될 때 결국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면 시련은 시험이고 시련은 고난인데 그 시련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는 거는 하나님이 뭐 점검해라? 믿음 점검해라. 학교에서요, 열심히 이론 공부를 하고 나면 중간쯤 또 기말쯤 뭐 쳐요? 시험 칩니다. 하나님 똑같아요. 믿음 생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잘해서 이론을 잘 정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이론에 걸맞는 행위가 안 나올 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시험 문제. 그래서 고난을 딱 주시면 이 앞에 이론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은 너끈히 풀어내죠. 믿음으로. 근데 이게 이론을 제대로 안 배우고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고난이 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지만 결국 풀어내죠. 이게 좀 아프죠. 그 풀어내는 과정이 힘들어요. 이 이론을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나 여러 가지 시험이나 시련은 우리 믿음과 직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 종류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 탄식은
그냥 절망의 탄식, 실망의 탄식이 아니라 희망의 탄식, 소망의 탄식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는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런 탄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런 탄식을 세 종류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요, 둘째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탄식하고요, 셋째는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쭉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피조물의 탄식을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식물을 뜻합니다. 모든 동식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어요. 원래 모든 동식물들은 도중에 죽게 창조되지 않았었어요. 그냥 영원히 번성하고 영원히 생육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해 놓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바람에 모든 동식물도 지금 어떻습니까? 이 추위에 얼어 죽는 동물, 식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이 질병에 노출되어서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연약해져가는 그런 동식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식물들도 탄식하면서 뭘 기다리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과 더불어 재림에 오실 때 나타나는 그때를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세상이 죄악에 오염된 세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만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탄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탄식하는 거죠. 우리 2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탄식은, 성도의 탄식은 피조물의 탄식과 달라요. 피조물은 우리들이 빨리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소망으로 탄식하며 기다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양자될 것, 또 하나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양자됨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앞에 지금 17절에서 우리는 양자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상속 받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니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걸 뜻해요. 오셨지만 모든 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그 상속자의 영광, 모든 상속물은 지금은 계약서 상태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상속자다라고 약속해 주신 계약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계약서가 언제 완성되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어마어마한 유산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식이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소망의 탄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냐, 그건 기대하셔야죠. 그걸 기대하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뭘 보면서 탄식한다고요?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건 이렇게 노예를 돈 주고 사서 해방시킨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앞에 몸이 붙어 있잖아요. 몸이 붙어 있다. 우리 몸은요, 지금 이 몸은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너무 멋지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육체는 어디로 갔어요? 다 썩었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던 아기 예수 때 입고 있던 그 육체는 다 썩었는데 죽으신 지 3일 만에 뭘 덧입어요? 썩지 않을 영원한 육체로 딱 덧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성도가
지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데 겉사람마저도 때가 되면 예수님 부활체처럼 우리가 입을 그날을 기다린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이거를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 말씀 묵상하면은 그냥 힘이 불끈불끈 솟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될 수 있는, 고난 속에서도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세 번째 탄식은 성령님의 탄식이에요. 26절로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너무 감격스러워요. 피조물은 뭘 기대하고 탄식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를 기대하고 탄식을 해요. 소망의 탄식을. 성도는 뭘 기대하고 소망의 탄식을 해요? 상속자의 영광, 그리고 몸의 부활, 속량, 새로워짐을, 그걸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는데, 성령님은 당신의 뭐 때문에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탄식해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야,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의 크기란다.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는 즉각 엎드려 바른 기도를 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서 그 기도를 싹 해결해 줄 거란다. 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우리는 무슨 고기를 드셨어요? 까마귀 고기를 드셔가지고, 아니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기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큰일이 안 나.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해서 기도조차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저 아들의 신앙이, 저 딸의 신앙이 빨리 이 정상 궤도로 오르게 해주세요. 진짜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 고난을 만나면 그거 가지고 막 철야 기도도 하고 또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하는 분들은 그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죠.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방법이 잘못돼서,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망해야지. 근데 안 망해요. 왜 안 망해요? 성령님이 여기 그 나오잖아요. 26,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바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모르면 그냥 망해야지. 근데 안 망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니까.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느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로마서 8장 26절을 믿으면서 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로마서 8장 26절이 뭔데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이 생각을 갖고 기도할 때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00% 응답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재미도 있고. 예?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죠. 성령님 때문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이런 역할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한 그 모든 영광,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는 그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썩을 세상이고 죽을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 새로운 세상을 잉태하고 있어요. 이 썩을 세상, 죽을 세상이 새로운 세상을 잉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잉태해서 해산할 때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죠. 아픔이 있죠. 그게 우리의 고통이에요. 우리의 고통. 고난이에요. 우리의 고난. 비록 우리 몸은 썩을 몸이지만 장차 몸의 속량과 상속자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고난을 통과할 때 마음의 아픔이 있죠. 고난 통과할 때. 그렇지만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기쁨, 아이가 출생했을 때 누리는 그 기쁨, 그것도 우리한테 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것이 왕성하게 드러날까요? 기독교를 일컬어서 말씀의 종교, 고백의 종교,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구역이에요. 구역. 교회에서 이런 대그룹과 소그룹이 항상 같이 가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백날 해도요, 여기 나가시다 보면은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지? 아이고, 그냥 들을 때 은혜 받으면 되지. 뭐 그냥 거의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갖고 구역에서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나한테 이런 은혜가 됐다. 그 말씀은 나한테 이런 가시가 됐다. 이런 아픔이 됐다. 책망이 됐다. 이렇게 고백을 막 나누잖아요.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막 드러나는 거거든요. 체험이 돼요. 말씀에 대한 체험이. 이렇게 돼서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한테 체험이 되고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축복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전 삶의 영역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다니실 때 그냥 구역 이런 데는 전혀 다니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예배만 드리시고 이렇게 그걸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1000배, 한 10,000배는 손해보실 거예요. 10,000배는. 구역 속에서 말씀에 대한 나눔과 고백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진짜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거를 이론이 아니라 실제 속에서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